주시는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망각과 배은을 넘어 감사로. 네, 그렇습니다. 1860년 9월달 즈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미시간의 호에 관광 유람선이 출항을 하는데 당시에 한 400명 정도 탑승하면 대단히 큰 규모의 배가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않게 암초의 배가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대파선이 되었고 침몰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주변에 긴급하게 알려지고 긴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명 가운데 370명이 그만 사망에 이르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은 30명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10%도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조된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 17명을 구한 기적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한 사람이 17명을 구출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학생인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 비보를 듣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이 스펜서는 학교의 수영 선수예요. 그러니까 수영하는데 달인이지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7명을 극적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신체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하반신 마비 증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해요.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고 하반신 마비를 할지라도 점점 몸이 장애가 중증 장애로 확산이 되어서 일평생 그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이 스펜서의 구출담은 당시의 언론에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영웅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대중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기자가 이 사람의 현재 생활이 어떠한가를 이젠 궁금해서 취재 기사, 이젠 느포 기사로 이 사람의 현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계속 하반신 마비로 평생 장애로 사는 거예요. 생활은 볼품없습니다. 대단히 가난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17명씩이나 구했는데 이 구함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라든지 나름대로 감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때 스펜서는 한숨을 지으며 말합니다. 17명 가운데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사람들 못됐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인간이 이율배반적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자를 구해 주었으면 사례만이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치레는 기본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몰상식함에 이제는 분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고맙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대로 능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애가 달아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매달립니다.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소원이에요. 다른 거 안 바래요.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때 약속합니다.
그리고 충성도 맹세하고 잘 믿겠다고 하고 이젠 서약도 합니다. 어때요? 좀 살만해지고 숨통 트이고 여유가 생기고 그 고비에서 빠져나오고 이젠 그 상황에서 벗어난 뒤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받은 것, 누린 것, 좋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망각은 뭡니까? 이 감사하고 좋은 것, 뛰어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제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배우는 뭡니까? 분명히 받은 게 있어요. 누린 게 있어요. 누구 덕분에 되었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되었어. 인정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기회를 놓쳤어요. 표현할 때를 놓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내가 놓쳤어요. 이건 망각이긴 하지만 배우는 뭡니까? 되려 호의를 원수로 갚아요. 애절한 사랑을 불만으로 반항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감동을 이젠 적대시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몰상시간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가나안에서의 행적은 오늘 21세기 수천 년을 이제 옮겨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장면과 다를 바가 없으니 오호 통제라,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40여 년이란 장장 세월에 다듬고 깎고 만들고 해가면서 거룩한 성민으로 가나안 신정국가를 세울 때 하나님은 여느 광야에 이제는 중동국가와 다른 이상국가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합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코웃음치고 비방하고 그건 예수쟁이들이나 믿는 거라고 업신 여기며 사는 가치관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타종교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로 과학 만능주의로 이성주의로 자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 된 오늘의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역량, 하나님을 향한 능력, 이걸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 5절을 화면으로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8절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1절 말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명령어를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기억하라,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원망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모세오경에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하란 말이에요. 잊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이끌어 구원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분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탈출한 것처럼,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그리고 나서 더더욱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몰상식이 동원됩니다.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배은하잖아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내 내적인 성품이라면, 내적인 DNA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망각, 배은,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임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선 사례를 가지고 사람의 행동 양태를 연구, 조사 결과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추출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그 잘됨의 요인의 한복판의 꼭대기에, 정상에 이제는 좌소에 누구를 두느냐? 나를 둔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지내오신 것, 살아오신 모든 뒤안길의 업적들 여러분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기회를 잡아서 하신 거고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결단을 탁 내려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뚜벅걸음으로 걸어오셔서 다 이루신 열매죠. 왜 하나님이 잊지 마, 기억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네가 이룬 찬란한 업적이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하신 걸 생색내다시피 자꾸 강조하실까요? 주님이 아주 째째하신 분일까요?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아달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단도리를 하시는, 다그치는 하나님이셔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빠져있는 약점이에요. 왜? 우리는 망각과 이제는 배은의 이 쌍두마차를 함께 끌고 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덕분이십니다. 나 때문만이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의도의 교훈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포함하면 이스라엘은 공적인 절기, 명절이 8번이나 있습니다. 1년 52주, 53주 매 주마다 안식일 지켜야 돼요.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이제는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지켜야 될 절기가 8번씩이나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다. 제사를요 매주마다 드려요. 견뎌나갔어요?
제사를요 50일 동안 드려요. 견뎌나겠어요? 제사를요 또 그 중에 일주일 동안 드려요. 견뎌나겠어요? 제사를요 또 그 중에 10일 동안 드리네요. 견뎌나겠어요? 거의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전통으로 말하면 제사상을 차리는 거라면 견뎌나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법적으로 조문에 넣어서 헌법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지켜라 라고 명령을 왜 하실까요? 잊지 말란 얘기예요. 뭘 잊지 말란 얘기예요? 감사할 것, 소중할 것, 감격할 것,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결코 네가 돼서 된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군가의 도움이야. 누구로 인해서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THANK, 땡크는 감사입니다. 이것과 어원이 같은 건 THINK, think, 생각입니다. 구약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어원이 같아요. 자카르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건 새 쌍둥이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요. 차라리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실감이 나지요. 1년 동안 한 해 농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으니 감사합니다. 암모니오 감사합니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하기를 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중 12개월 가운데 6개월 전반기를 감사라고 하는 이제 제도로 정했을까? 그리고 교회 헌금 감사헌금에서 재정 충당하고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절기의 의미일까? 묘한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오순절 50일 어간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의 이 표정을 현장에서 보면 긴장, 초조, 걱정, 불안, 무거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50일이 한 해 농사의 결정이 돼요. 왜 결정이 될까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이곡오과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곡식 보리와 밀. 5가지 과일은 뭐지요?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또한 무화과입니다. 이 50일 동안에 곡식과 과일 농사가 성패가 좌우가 돼요. 뭘로? 햇빛으로, 뭘로? 바람으로, 뭘로? 비로. 이때 여러분, 북서풍이 잘 불어와야 돼요.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와 주어야 어떤 농사에 효과가 있어요?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지요. 보리와 밀이잖아요. 찬바람이 불어와줘야 보리와 밀 농사가 대풍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 찬바람이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문제요, 과일이. 그러면 어때요? 동남풍이 불어와대요. 사막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뜨거운 열사바람이 싹 불어와야 이제는 아까 말씀 5가지 과일을 익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면 과일은 괜찮으나 밀보리는 작파가 돼요. 찬바람이 불면 밀보리는 좋으나 과일이 농사가 망쳐요. 그러면 적절하게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기후라 일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는 여러 여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50일 어간 6월절 이후에 이제는 맥추절까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오메르 제사. 오메르 예배예요.
보리단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메루 몇째 날을 헤아려 갑니다. 6월절 이후부터 오메루 첫째 날, 오메루 둘째 날이 아니에요. 오메루 49, 오메루 48, 오메루 47 거꾸로 디데이를 세워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지냈지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헤아려 하루 동안에 조마조마 여러 가지 일상의 기후나 햇볕이나 바람이나 여건이 문제가 됨에도 은혜로 지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순절의 행진, 이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추려 묶어 감사의 단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3세끼 밥을 먹지요. 점심시간에 오전에 돌아온 일과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냥 되어진 일, 이루어진 일, 무감각한 일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소소한 것이 눈에 들어와 반짝거리며 내 가슴에 향기를 풍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고맙고 따뜻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감사. 저녁 시간에도 돌이켜보며 감사, 수시로 감사. 할렐루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교에서인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12살부터 80세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하루에 5가지 생각해서 감사해 보세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숙제라고 하는 강박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색하고 서툴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지만 한두 가지라도 점점 감사하다 보니 한 21일 정도 3주간 지난 다음에 검사해 본 결과 감사의 소소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의 4분의 3이 이전에 건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면 아실랍니까? 21일 전보다 건강이 달라졌어요. 뭐 좋은 명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로 애써보고 하다 보니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적어보고 감사한 것을 이젠 읊조려보고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을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오늘 우리가 품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더운 이 여름철 속에 푹푹 찌고 짜증나고 민감한 이 여름 속에 감춰진 보화를 내 삶의 현장의 마당에 깔아놓으셨어요. 그걸 찾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해 캐내서 이 마음속에다 심고 되뇌이고 머릿속에다가 각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 운행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 따라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의식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현장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망각과 배은에서 일어나서 감사로 새기고 결단해 나가신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